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바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완께 하려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도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3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에스더를 짧게 정리해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괘씸한 게 분노로 발전이 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유다인이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어서 이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이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제 하만의 계략이 다 무너지고 유다인들이 승리를 하고 또 그날을 이제 내일 이제 또 볼 텐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제 유다이라는 민족에게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과 15절과 16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 말씀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들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사실 왕 아하수에로의 왕이 보낸 조서의 내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은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조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대적들의 재산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럼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럼 가져도 되잖아요. 이미 왕이 다 허락하는데 조서에까지 썼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탈취하고 부유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유다인들의 목적은 그 하만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취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을 치려하는 대적들에 대한 보호하는 것, 즉 정당 방어가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중심 줄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인데요.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은 그 안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후손이고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는 이미 출애굽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무엘 15장 사건에 보면 결국 이 아말렉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길을 가로막은 첫 번째 대항을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사명이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평생 같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은요, 승자가 충분히 차지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보면 또 탐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성읍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 명령을 어겼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어겼어요. 아간이라는 명령이 사람이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와 그죠? 은과 금덩이를 보고 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추는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족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분명히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으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줬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해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르드게 당시 유다인들은 아말렉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을 탈취하기 급급했던 그 사울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3번이나 써놓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본질과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본질과 목적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고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이제 과일 좀 사가려고 과일집에 들렸어요. 과일집. 그래서 과일을 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40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딸기 2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10,000원에. 근데 이 여자분이 딸기 2팩을 딱 10,000원 주고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렌지가 옆에 2개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오렌지 2개를 덤으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렌지 2개를 덤으로 달래는 거야 이 아저씨.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딸기 2팩 10,000원 주고 사면서 오렌지 2개를 덤으로 달라 그러냐.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딸기 2팩 10,000원에 팔면서 오렌지 2개까지 주면 남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예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달라 그러니까 이 아줌마를 상대 안 하고 다른 손님을 상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아주머니를 막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양손에 오렌지 2개를 딱 들더니 아저씨 이거 덤으로 가져갈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던 오렌지 2개만 가져가고 지가 돈 내고 산 딸기 팩은 그대로 놓고 가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저 정신없는 여자네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덤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딸기였죠. 딸기를 사러 와놓고 덤 2개 더 달라고 오렌지 하더니 오렌지 2개만 들고 가고 까만 봉지에 딸기 태그 나면 그건 그냥 두고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덤에 관심이 많아요. 마트에도 가면 이렇게 묶고 있는 거 사실 필요도 없는데 묶고 있으면 왠지 사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더 붙여져 있으면 사고 싶어요. 여러분, 아간과 사울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본 목적을 놓치고 덤에 집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들이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전리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보호한다 그래도 어느 한 민족을 도륙한다는 거는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기쁨은 사실은 덤이에요, 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는 보너스 선물과 같은 것이고 그냥 부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착을 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덤, 부록을 더 기대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정성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의무에 와서 앉아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만 하면서도 때로는 예배 환경을 비롯한 교회 여건에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때 말씀이 좀 그러네, 이 판단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덤으로 오는 기쁨과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못 얻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끝날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는 게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덤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부록에 집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덤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히 섬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것이 목적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분명 우리가 추구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덤, 그 부록들이 주는 달콤함에 어쩌면 빠져서 어느새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덤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 부족한 믿음, 편협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내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덤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덤에 집착하여 덤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보다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보다는 덤으로 오는 부록들에 더 관심 많은 그런 편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여 인생의 목적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나무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